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은 굉장히 더웠잖아요. 8월 초에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또 지금은 또 영하의 날씨를 저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뜨겁고 추운 나라입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들 별일들이 있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올해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름날은 그 더운 날에 한없이 지칠 때가 있었고, 또 추워지면 추운 날대로 또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새 일들,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 행하셨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시작은 굉장히 크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크게 시작하고 일도 크게 시작하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알아보면 시작은 창대했지만 아주 미약하게, 또 했던 일이 어렵기도 하고, 또 시작했던 일이 생각만큼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이 지나고 내년이 되어 우리 성도님들은 더 쓰임받고 지금 하는 일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일도 더 많아지시고, 물론 그것이 수고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는 그런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데가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수확한 수확물을 다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 버리고, 그러므로 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고, 경제는 형편없이 바닥을 치고, 어려운 경제도 경제지만 이 사회의 혼란한 문제는 질서를 걷잡을 수가 없게 된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때,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 이 초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 대하장은 나이가 들어 늙었다.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어렸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더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도 의심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지만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를 빼앗길 수 있겠어요? 빼앗겼던 법궤는 가는 곳마다 사고와 질병 때문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되자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때도 무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철제 무기로 무장했다면 이스라엘은 잘해봐야 농기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에 와서야 그때 칼 몇 자루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그런 나라가 어떻게 블레셋 같은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 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을 에벤네셀이라고 이름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첫째로 요청한 것은 이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법궤가 전쟁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도 잘 하고 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될 때가 할 때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데 우리는 한번 연말을 맞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고 살아간다. 에벤네셀의 의미는 회개의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그 망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망대. 이 망대는 이스라엘 성루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망대라고 하는 미스바에 다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하는가?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면 주변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이스라엘 전쟁은 어디의 문제였죠?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릴 때는 항상 번창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언제나 주변 나라에 공격을 받았어요. 그 주변 나라들이 칼날처럼 무기를 무장하고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때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자유를 잃고 땅을 잃고 물질을 다 잃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어느 뉴스에 보니까 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신장 결석 제거술을 했어요. 4년 전에 39세 된 환자가 신장 결석 제거를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전립선에 염증이 생겨서 계속 염증약을 처방을 했어요. 근데 낫지를 않아요. 더 아파요. 이 환자가 너무 아파가지고 휴직까지 했어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뱃속에 30cm가 넘는 철사가 있어요. 수술을 하고 의사가 잊어버리고 그냥 봉해버려요. 이 환자가 휴직을 하고 병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결과 나오니까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의사가 잊어버렸으면 환자가 빼달라고 해야지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냐고. 5일 전 뉴스에 안 보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법적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 문제인가 핵심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면서 도대체 이것은 블레셋의 문제구나. 이 나쁜 놈들 왜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거야? 왜 땅 뺏어가고 곡식 뺏어가고 자유 뺏어가고 우리를 침범하는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도자 사무엘이 나타나자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회개치 않았다. 우상을 우리가 섬겼다. 7장 앞에 3절 한번 읽어. 7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정확히 말하잖아요. 지금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무슨 문제다? 우상의 문제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온전히 돌아오셔야 해요. 교회만 왔다 그래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의지하는 것이 너희를 구하지 못했잖아. 이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이렇게 할 때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에벤네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장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송파동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 이끌 때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끄신다.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또 승리한 그들로 하여금 입에는 웃음과 혀에는 찬양이 있다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역사하시되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셨어요. 그냥 여기까지 인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에베네셀의 개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무슨 찬양 하셨죠? 처음 찬양. 지금까지. 그게 시간적인 의미.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장소적인 의미와 또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어요. 모든 공간적으로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슨 개념을 갖냐면 과거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차지한 땅들을 보면 많이 잃었어요. 그 땅을 왜 빼앗겼나요? 우상 섬기다가 빼앗긴 거예요. 그들이 우상이었고 자녀가 우상이었고 그들의 목표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까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들을 이끌어왔고 그들을 인도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이제 지금까지는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받았지만 회복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이고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돌아온다. 회복. 자, 이 단어는 잃어버린 것을 어떤 물질적인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잃어버린 거 있으세요? 잃어버린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신다. 또 여러분을 떠나버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신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삶에 많이 치우칠 수 있잖아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삶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삶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때가 끼고 이끼가 끼고 그러면서 원래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왜 우상을 섬겼냐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물론 다 허락하시지만 우상 때문에 뭔가를 더 얻을 거라는 계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내가 이것을 하면 더 이익이 되겠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 생각했던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케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또한 신앙생활은 개인 생활이 아니고 공동체 생활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잘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만 자꾸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나은 사람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한 공동체. 그래서 모두가 송파 새순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움직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공동체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뭘 잃어버렸냐? 사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잃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교회가 해야 될 영혼 살리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오시면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인 것, 썩을 것들이 많이 들어왔지 영원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윤리를 가지고 채웠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잃어버렸고요.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 멤버로서 그냥 교회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남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많은 소그룹들이 사라져서 이제는 구역이라든지 전도회라든지 조직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공부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학교 때문에 청년들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피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기도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할 수만 있으면 금요기도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왜냐면 여러분의 가장 영광된 시간은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때 시간이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안 생기던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연초에 그랬잖아요. 용돈 생기면 뭐 하라 그랬어요? 네, 건축원금들이요. 근데 올해를 지나면서 저에게 딱 4계절 동안 한 번씩 누군가가 용돈을 정확하게 줬어요. 신기하게 액수는 똑같아요. 제가 참 희한하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가는데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차 타고 가는데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가버리셨냐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이 용돈을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과 가을은 목적 있게 쓰라고 적혀 놓게 썼어요. 제가. 근데 그냥 준 것은 드려야 된다. 근데 이런 일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연의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영국에 템플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설교하니까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감독님, 어떻게 기도가 우연히 이루어지지? 그것이 응답되는 겁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우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안 생겨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경험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이요, 물질이 없어서 망한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져야 될 공동체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공동체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내야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기도에 열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했을 때 승리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기도의 승리 역사를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승리 역사를 찾겠어요? 다시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에베레스의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을 감당하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었는가?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봐요. 16절, 17절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엘리가 다스릴 때와 사무엘이 다스릴 때에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오늘 본문 보세요. 성경 다시 보세요. 16절 뭐 했다고요? 길갈과 미스바로 뭐 했다고요? 순회가 뭐죠? 네? 그렇죠. 신방 다닌 거예요.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순회하고 돌보고 다닌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나중에 보면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 누워 있었어요. 차이입니다. 나중에 4장 18절 엘리는 의자에 누웠다가 차 빠져서 목이 불어서 죽어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런데 물론 성경은 나이 많고 비둔한 까닭 의자에만 앉아있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고 돕는 성도가 일하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날씨 추워요. 근데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돌아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떨며 일해서 우리 교회를 돕는다. 오늘도 새송교 유교전도회가 우리 교회 때문에 떡국을 지금 팔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선교헌금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까요? 사무엘은 진정으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의 관심은 자기 아들들에게 있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번제물을 다 갖다 뺏어다 먹은 사람, 또 성막에 세우는 사람들을 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 결심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명의 감당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기독교 역사는 몇 가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뿌려지면 부흥의 세대가 있어요. 계속 부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왜곡돼요. 어떻게 왜곡되느냐? 자꾸 이성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없고 자꾸 어떻게 말만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다 보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 자꾸 이렇게 자기들에게서 축소가 돼요. 복음이 자꾸 축소가 돼서 나중에는 이것이 상품화되고 문화화돼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꾸 기독교가 어떤 능력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니까 응답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역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정신은 없고 모양만 남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화석화되는 겁니다. 점점 굳어져가지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꼭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다 떠나고 남아있는 동상들처럼 다 굳어져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결국은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것이 사멸화되는 겁니다. 부흥의 시대에서 왜곡화되고 축소화되고 화석화되고 사멸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나타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 전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되찾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할 수 있으면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온다고, 사업이 훌륭하다고 사람 이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 재단에 실패했다면 내년에는 예배 재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문제는 그들에게 있었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어리석은 사람들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중요한 것은 블레셋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보사신교회 귀한 교회입니다. 새해를 하나님께서 많이 행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 하나님의 역사에서 에베네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은 거기서도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공간적으로, 우리를 또한 이곳에 시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함께 하시고 사무엘이 주안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